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새롭게 하다 보니 미숙해서 화면에 왼쪽과 오른쪽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점차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살아온 인생길에 관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고안여중이라는 초임학교에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때 그 학교가 이렇게 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퇴근길에 가다 보면 한 노인이죠. 노인이 이런 자세로 탁 해가지고 그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분은 지는 석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 그 모습이 지금 한 40여 년 지나서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반추해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화두라고 할까요? 이 말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운명에 관해서. 이게 요즘에 저의 주 관심사요.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잠깐이다. 잠깐이야 이놈아. 예, 어느덧 저의 나이가 68세. 참 살아온 인생길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운명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또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러한 운명의 작용력은 우리 인간에게 얼만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 테니스 치다가 어느 분에게 그분도 60대 물었습니다.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이 있는데 과연 그 운명의 작용력은 운명의 어떠한 그 작용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작용력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크게 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의 노력 여하가 있는데 이게 이 운의 작용력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생각하다가 글쎄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살아오면서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운의 작용이 이걸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점심 먹는 거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고마워서 저기 어디 생선구이집 있는데 점심 먹으러 갑시다. 갔더니 그 집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또 다른 김치찌개가 잘하는 집이 있다. 글로 가자. 그래서 또 차를 타고 갔더니 그 들어가는 그 김치찌개 바로 옆에 동태찌개 또 전문이라고 써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김치찌개 거기 또 들어가려면 또 좀 입구가 좁아요. 우리 여기서 동태찌개나 먹고 갑시다. 그래서 그날 동태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밥 먹는 것까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찾아갔더니 쉬는 날이다. 또는 찾아갔더니 손님들이 엄청 많이 줄 서가지고 다른 데 갑시다.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운의 작용력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우리가 고돌이, 고스톱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고돌이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낙장불입, 한번 내놓은 거 다시 걷어들이지 못한다. 자, 이 낙장불입 말고 고돌이계의 유명한 말이 운칠기삼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운이 7이고 기 고돌이 치는 재주가 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운의 작용력이 70%고 고돌이 치는 재주, 기술, 뭐 노력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30%가 된다. 그래서 고돌이계의 그 일반적인 말이 운칠기삼,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먹었다 그러면은 싸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 손바닥에 다른 사람이 먹다 싼 게 서너 장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고돌이계에서 운의 작용력이 70%고 개인의 노력, 재주, 기술이 30%다. 예, 어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해서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왕발, 또 어느 선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왕발이 등왕각서라는 명문을 짓게 된 계기가 꿈의 계시를 받고 배에 탔는데 한 3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순풍이 불어가지고 등왕각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시짓기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또 한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 고향순의 천복비 그걸 탁본하면 되는데 그 탁본하기 전에 벼락이 쳐서 천복비가 갈라졌기 때문에 탁본을 못하는 거죠. 참 여기서 운이라는 게 그 탁본을 한 100장 하고 난 후에 천복비가 벼락이 쳐서 부서졌다면 그 탁본한 것은 가격이 엄청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그 간발의 차이. 하루만 더 일찍 가서 탁본을 했더라면, 예, 이렇게 우리가 고돌이계에서 운칠기삼, 예, 운의 작용이 한 70% 되고 개인의 노력이나 기술, 기타 여건이 30%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젊은 유튜버입니다. 그 운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이 30%고 30%가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의 작용력이라고 하고 70%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노력해야 된다. 피나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 뭐 꽃들에게 희망을. 자, 그런데 제 자신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또 제가 한 3, 40년 예의적 꿈에 관한 꿈 연구를 해오면서 또 10여 년 전부터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뭔가 하늘의 뜻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이 운명의 작용력이, 제가 봤을 때 과연 운명의 작용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운의 작용력이 이게 95% 이상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노력, 기타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이런 운명의 그러한 수레바퀴, 이러한 것이 95%고 개인의 노력이나 기타, 좀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에 관해서 이것이 5% 된다. 자, 뭐 당랑거철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마귀가, 당랑이 사마귀가 됩니다. 그 오는 수레에 앞발을 쳐들고 달려가는,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당랑거철의 고사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야, 살아보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러한 운의 작용력이 95%고 나머지 한 5%가
기타적인 여건이더라. 예, 뭐 제가 이전에 다른 수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면서 제가 여기 그 춘천의 의암리에 땅을 산 지가 한 14, 15년 전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땅을 처음부터 딱 산 게 아니라 원래 저는 그 당시에 어느 날 꿈을 꾸죠. 꿈에 처녀하고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아주 머릿속이 아주 상쾌한, 참 아주 그냥 신선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아, 내가 좋은 꿈을 꿨구나. 그래서 꿈의 몽을 해보니까 이 성행위 하는 꿈, 뭐 운우지정을 맺는 꿈, 요런 거는 이제 두 대상이 합쳐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 하여간 이러한 그 성행위 꿈을 꾸면 뭐 좋은 일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성행위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행위 꿈과 마찬가지로 키스하는 꿈도 역시 어떠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직에 있었을 때 학생들이 속을 많이 썩여요. 그래서 야, 퇴근 후에 어느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조용히 나 혼자 사색에 잠기고 조용히 책 보고 뭐 그러한 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마음 먹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디 조용한데 땅을 하나 사야지. 그랬는데 그 꿈 꾸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느 부동산 업자에게 저기 그 원창리에 좀 산속에 땅이 하나 났는데 가보겠냐? 가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좀 산 중턱에 아주 이렇게 남향에 뒤에는 북쪽으로 산이 있어서 아주 아늑한 터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330여 평의 땅을 샀습니다. 예, 제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20%를 갖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야, 내가 성행위 하는 꿈이 아니라 키스하는 꿈을 꾸고도 부동산 매매가 성사가 될까? 이러한 꿈의 몽, 예지적 꿈에 관한 실현을 지켜보기로 했죠. 근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계약금 10%가 아니라 20%를 걸었으니까 그 땅 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20%를 갖다가 물어내야 되는, 예, 그래서 그 땅을 성공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깊은 산속 들어가서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갖고는 했습니다. 그 땅 뒤에 산인데 커다란 벚꽃나무라고 할까요?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떨어질 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있으면 좀 평온함을 느꼈던 아늑한 땅의 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직에서 정년퇴임하면 여기 와서 뭐 시내에서 한 20분 거리입니다. 조용히 지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또 그럴 목적으로 산속의 땅을 매입한 거였고요.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한 지 한 2, 3년 돼가지고 느닷없이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된다. 참. 그러면서 당시로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에 샀다고 한다면 뭐 1억 3천인가? 한 3배 이상 가격을 주면서 제가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성미가 급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 산속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니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후하게 받았으니까 대체 후보지를 다른 곳에 땅을 갖다가 알아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그 의암리에 땅을 새로 매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그 밖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 뭐 버스도 다니고. 그래서 땅이 한 280평 되는데 옆으로 또 산이 있고
아주 여기도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 이 산 쪽에 무덤이 한 5개, 또 저기 밭 쪽에도 하나, 무덤이 좀 많이 있고 땅이 푹 꺼진 데라서 아마 이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알기에 한 10대 명을 갖다가 이 땅을 사라고 권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유 무덤 있어서 싫어, 땅이 푹 들어가서 싫어, 싫다고 했죠. 근데 저는 우리 조상님 믿고 또 부처님 믿어서 그런지 뭐 산에 무덤 있는 거 어때? 예, 그래서 10몇 년 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 땅에 몇 년 전에 목조주택을 신축하고 또 들어오는 도로변에다가 몽주 카페, 몽주 학술원, 이렇게 사주 및 꿈의 몽을 상담하는 이동식 몽주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 산속의 땅에서 나는 지내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골프장 들어온다고 나가라 그래서 대체 후보지로 여기에 터를 마련하게 된 거죠. 하필이면은 그때 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새롭게 사게 됐나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깊은 산속에 마련했다면 거기로 아마 사주나 꿈의 몽 상담한다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즘도 내비 찍으면 엉뚱한 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의암리에다가 새로 정한 터는 아주 대로변이에요. 버스가 지나다니고 아마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를 대수를 쳐보면 글쎄요 한 300대 500대 아주 차가 빈번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야, 내 운명의 길이 이거 늙음하게 이렇게 사주나 꿈의 몽 상담을 하면서 또 여기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라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길에 있어서 운의 작용력이 95%고 노력이나 기타가 5%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박한 거 아니냐? 개인의 노력이 5%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이 5%도 엄청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대학 입학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입사 시험을 볼 때 이 커트라인에서 요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는 합니다. 어찌 보면은 뭐 대학 입학 시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입사 시험에 있어서 합격 불합격의 차이가 지는 거는 단 1% 아니라 0.005% 차이로 붙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5%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5% 속에는 첫 번째 어떠한 노력을 들어야 되겠죠. 개인의 피나는 노력. 어제 저의 그 막내 동생이 CPA 공인회계사 공부한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 눈에 충혈이 돼서 안약을 몇 통씩 갖다가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KBS 공채에 합격할 수가 있었겠죠. 이러한 노력,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이 진인사, 예, 사람으로서 일을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게 고3 무렵의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예, 저도 참 고등학교 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3월 1일 이렇게 시작했을 때입니다. 누가
어디 뭐 서울대 가고 뭐 한 사람이 정통 종합 영어라고 그걸 갖다가 뭐 몇 번을 봤다 그래서 어느 선배한테 중고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벽 4시 되면은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렸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3월 시작하는 날에 통금 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당시에 저희 그 춘천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에 첫 시작을 그 정통 종합영어 그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한 번 2~3시간 공부해야 단어 외우고 뭐 하다 보니까 한 책 반장 정도 나가는 그런데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해 한 10월인가 11월 되니까 그 두꺼운 정통 종합영어 그걸 갖다가 뛸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등학교 2학년 하면은 영어 공부만 한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좀 다른 거 하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피라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진인사 대천명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이건 하늘이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 천명이 너는 불합격이야 인마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어떠한 좀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그러한 오기는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처절히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이건 하늘이 나를 버리는 거야. 그때는 뭐 나도 할 말이 없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민사, 대천명,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예, 이 95%를 제외한 5% 가운데 이 노력하는 힘, 노력. 요게 뭐 퍼센티로 하자면 요것도 한 1%? 예. 한 2% 잡아야겠네. 한 2% 된다. 2%.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 선상에서 단 몇 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데 그 퍼센티지로 하면은 1%가 아니라 0.05% 차이로 붙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운명의 힘을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 거로 피나는 노력이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이 노력 말고 뭐 성실함 뭐 거의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노력, 성실함, 또 인간됨, 사람 됨됨이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재주도 중요하지만 왜 재승박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주는 뛰어나지만 사람이 덕이 없다. 사주에서 재극인이라고 그래서 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좀 인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동훈이 뭐 머리는 뛰어나고 재능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좀 인간적인 좀 사람 됨됨이에서 좀 경박하고 또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취,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성실함, 또 그 인간됨, 요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전에 그 면접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죠.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사장이 복도에다가 휴지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면접하는 사람을 다 부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도에 떨어진 휴지 그냥 지나쳐서 면접 보러 들어온. 그런데 한 사람이 면접 보러 가면서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휴지를 갖다가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임시로 이렇게 놓은 요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복도에 떨어진 휴지 그거 하나 줍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 다 사람들이 안 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성실함. 이 성실함 때문에 자신의 운명의 길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젊은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어느 세차장에서 자동차 세차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중소기업 그 사장님이 이렇게 차를 갖다 맡기면 왜 차를 여러 군데에서 세차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맡기면 그냥 건성건성 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데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맡기면 아주 차가 그냥 깨끗하게 아주 구석구석. 그래서 이 사장이 야, 저놈 참 성실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네 고등학교 나왔나 그러니까 못 나왔습니다. 아니야, 자네 뭐 야간 고등학교라도 다녀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자, 그럼 이번에 또 대학 가야지 해가지고 대학 가도록 갖다가 힘써줍니다. 예, 이 젊은이가 나중에 그 사장님의 사위가 됩니다. 그 사장이 사람됨을 보고서 야, 저놈은 성실해. 쟤는 저렇게 살면은 복 받을 거야. 널리 알려진 말이 있죠. 비인부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인부전이라. 사람이 사람같이 않으면, 사람됨을 갖추지 못했으면 어떠한 그 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올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뭐 꿈의 몽이나 사주를 뭐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연락이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질 않아요. 자기 이름 습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꿈에 관심 있어서 배워보고서 하는데 될까요? 제가 봤을 적에 그런 도움을 받거나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다, 이름 석자와 어디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죠. 제가 저의 그 꿈의 몽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처음엔 제가 꿈에 관한 책을 한 권 보냈더니 한번 댁에 방문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찾아가서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저하고 어느 정도 나이 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한권덕 선생님 첫 만남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 꿈의 몽의 대가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저로서는 최대한의 예의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됨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힘 95%를 제쳐놓고 우리 노력, 성실함, 인간됨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사주적으로 봤을 때 식상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 이 식상이라고 그래서 베푸는 행위, 이러한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사주적으로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심하게 극하는 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 예, 이 편관은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나에게 심한, 치명적인,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관이 있는데 이러한 편관을 갖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관을 갖다가 제어하는 게 식신이 되겠습니다. 즉 식신과 편관은 음양이 같으면서 식신이 편관을 갖다가 제어합니다. 사주 용어로 식신재살,
식신으로서 살을 제압한다. 이 편간을 갖다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걸 살이라고도 합니다. 살. 호랑이 같은 존재, 나에게 스트레스, 압박, 병마, 아주 안 좋게 다가오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을 베푸는 행위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베풀게 되면은, 즉 선한 업을 쌓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화, 그걸 갖다가 사주적으로 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신제살로 이 편간을 갖다가 물리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복받고 싶다, 자신의 운명의 길을 갖다가 좋게 변화시키고 싶다, 이러면 남에게 베푸는 행위, 요게 식신상관, 식신이 더 이러한 베푸는 행위를 해야 자신의 운명의 길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봤던 거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뭔가 좀 실성했는지 여자가 이렇게 한 40대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치마도 이렇게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막 속이 보이고 그러한 여자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틈으로 누군가 이렇게 휙 그 여자 거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옷이었습니다. 내복.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야, 저기 던져주는 아주머니 굉장히 착한 분이다. 예. 그렇게 거지에게 옷 한 벌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식상, 예, 베푸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뭐를 베풀 때 그러한 베품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쁜 기운, 사주적으로 편관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예,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6.25 때 북괴군이 밀고 내려와서 인민재판이라고 악질 지주들 이렇게 인민재판에서 처형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어떤 지주가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인민재판을 당하게 됐는데, 그 소작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저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가 양식이 없을 때 남몰래 쌀가마 갖다 주고 저분은 절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지주만큼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평상시에 베풀었기 때문이죠. 예.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조상님의 음덕 및 부모님의 어떠한 정성,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어머님이 한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평범한 고등학교 9호 교사에서 어떻게 꿈의梦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고 대학원 박사 학위까지 받고, 물론 저도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지난 방송에 막내가 KBS 공채 합격할 때 집안에 아무런 백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백이 있었습니다. 조상님 백, 또 부모님의 정성, 사랑, 이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그 아이의 장래의 운명의 길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면 부모가 온갖 애정과 정성을 쌓아서 길렀을 때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운명적인 길을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나 종교적인 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원리인지, 예,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의 힘,
종교적으로 뭐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아주 무척 좋다고 봅니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자식의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밤중에 정화수 하나 떠놓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 자원급제 하게 해달라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어떠한 기도하고 비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해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앞날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 기도나 이러한 그 어떠한 종교적 부처님, 하나님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이전에 보면은 그 집 뒤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조상님께 절 올리면서 신고하고 또 갔다 와서 신고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조상을 받들고 전 이런 건 오늘날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인습의 차이점이 오늘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전통, 오늘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게 인습, 뭐 미신타파, 양반쌍놈, 반상제도, 뭐 남녀 차별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조상님한테 기도하고 뭐 사당 하나 있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조상님의 어를 기리고 또 거기에 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좀 조용히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그 뭐 지하철이나 뭐 어디 보면 이렇게 팻 말아가지고 마이크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다니고. 근데 제가 좀 놀라운 사실로 일본의 그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 뭐 진짠지 전체 인구의 1%가 안 된답니다. 일본은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걔네 그 신사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성황당, 뭐 사당 이런 개념 비슷하게 곳곳에 이러한 신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나라 국민을 묶어주는 어떤 종교적인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부처님 믿는 사람, 뭐 요즘에 이슬람도 꽤 있습니다. 또 무속을 하는 쪽, 어떻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지만 너무 종교를 앞세워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냥 토종적인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이런 거 떠나서 조상님, 그저 부모님에게 효하고 그냥 인간적인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 요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도 앞으로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고 먹자. 그 기도의 대상이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하여간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몸 건강하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매사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님, 부처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그래도 한 30초간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또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기도, 종교적인 힘으로 자신에게 오는 운명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어떠한 작용력이 95%라면 노력하는 것이 한 뭐 2%라고 친다면 성실함, 인간됨, 또 베푸는 행위, 또 조상님의 음덕,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 또 자신이 어떠한 기도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이 얽혀져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그 둘째 아들 놈이 대학교 입학 당시에
맨 마지막에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또 공무원 시험을 경기도로 봤는데 그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군대 갔다 온 젊은이를. 제가 발표 나고 나서 추석이었는데 어머님께,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어머님의 손자 합격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추석 때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보름 든지 한 달 뒤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 저 추가 합격했다고. 경기도 시험 보고 서울 시험 본 사람 가운데 서울로 된 사람이 가가지고 또 자리가 빈 모양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교 추가 합격, 공무원 시험도 추가 합격. 운빨이 좋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운빨이 좋은데, 그러나 뭐 이걸 운 탓으로만 돌리면 되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도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노량진 가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둘째 잘 돼야지 얼마나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95%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종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단 1%가 아니라 단 0.0001%, 5%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 나머지 개인의 노력, 성실함, 인간됨, 또 베푸는 행위, 조상님의 음덕, 부모님의 정성, 어떠한 기도적인 간절한 마음에서 자신의 운명의 길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예, 예의적 꿈, 태몽의 세계, 사주의 세계, 또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흔한 말로 저런 새끼는 벌 받아야 돼. 그렇죠. 온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 사람이 좋게 행복된 생활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 저 따위로 갖다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저 따위 사람됨이 저 따위인데 저 복 받으면 안 되지. 천벌을 받아야지. 예, 우리 요즘에 너무 법으로만 따집니다. 법망에는 안 걸려들지만 천망이라고 그래서, 천망은 회하나 소위 부르라.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하나도 빠뜨리는 게 없다. 예, 우리 모두 법망을 무서워하지 말고 천망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법보다는 인간의 양심, 성실함,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운명에 관한 주제로 보이지 않는 운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새롭게 하다 보니 미숙해서 화면에 왼쪽과 오른쪽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